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그 택하심의 분명한 약속과 계약은 그 광야의 시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때는 솔직히 민족이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합지졸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를 하던 여러 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쳐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신앙 공동체로 택하시고 세우는 과정에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내 건데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내가 너희들이 내 민족이 되게 해서 너희들이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민족, 강한 부유한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그 민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민족이고 내가 택한 민족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부러워하게 해야 하는데, 가장 부러워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가장 숫자가 많은 민족도 아니고 가장 강한 민족도 아니고 가장 돈이 많은 민족도 아니고 가장 능력이 많은 민족도 아니고 딱 그 이름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어마무시한 이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핵심적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에게 어떠한 이름을 내려주시느냐? 제사장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시느냐? 제사장의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영토가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땅덩어리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런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건 아무나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나올 수가 없는데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 입은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속옷을 뭐 입고 겉옷은 어떻게 입고 뭘 걸치고 뭘 쓰고까지, 그것까지 소상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과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보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뭐 이게 옷 입고 막 뭐 굉장히 권세 있게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럽고 시기가 나서 반역을 일으키죠. 왜 아론만 하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왜요? 너무 그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자리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아론이 그 당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책임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 그냥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뛰어나고 굉장히 더 영적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그 당시 정말 날고기는 민족이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민족이 또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녀들도 그러한 이유로 제사장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물론 잘못된 흐름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분들이 종교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중심이 될 만큼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적고 계십니까?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적혀져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졌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하셨고요, 친구라 하셨습니다. 자녀, 친구,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왠지 사적인 것 같고 공식적인 느낌은 약간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완벽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걸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을 쭉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감이 안 온 듯한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이 제사장이 지금 그 전에 아론과 딱 그 민족 중에 5명만 받았던 그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복되게 불러주신, 가장 존귀하게 여기주신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 그건 부자도 아니에요, 지혜자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는 많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 저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의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위치일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써서 하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광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면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적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두 번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진다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고갈되어질 거예요. 소모되어질 거예요. 좀 하다가 보면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진이 빠지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결국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을 만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살을 깎아내며 자기가 희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을 막 주십니다. 거룩함의 정결한 예법들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우리에게 거룩함의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존귀한 자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처럼 노예처럼 늘 여기 매여서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갖게 될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깨끗한 의복, 내일은 이걸 딱 입고 가야지, 한 금요일부터 준비해다가 그런 의복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잡히는 대로 입고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분은 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딱 주일날 입을 거 미리미리 빨아놓고 딱 준비해놓고 딱 작정하고 그거 입으려고 토요일날 좋은 일이 있어도 입지 않고 딱 그러고 주일날 딱 새 옷을 사도 늘 주일날 먼저 입고 그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죠. 왜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입고 나오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함으로 깨닫고 존귀함에 걸맞는 의복을 입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옷을 입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격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인데 막 입고 가기가 쉽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잠옷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목사인데 잘 입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서는데 순서 맡았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오늘 한복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리를 맡았으니까 존귀하게 자기가 입고 나온 걸맞게 거기에 입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입고 나온 이 의복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민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이름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존귀함에 맞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그 존귀함에 맞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꿈꾸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늘 눈물 짓고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빼앗긴 자요, 그냥 구걸하는 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다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 전서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늘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사는 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단이 근데 그거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귀함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빼앗습니다. 가족을 빼앗습니다. 친구를 빼앗습니다. 아내를 빼앗습니다. 모진 욕과 비난을 그가 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까? 이미 뺏었으면 됐지 왜 더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단이 욥의 존귀함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썼지만, 정작 돈은 빼앗았지만, 자녀들은 빼앗았지만 그의 존귀함을 깎아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희들 믿어가지고 더 손해보고 믿어가지고 핍박당하고 믿어가지고 더 어려운데 뭘 믿는 게 존귀하다고 하느냐. 너 이거 때려쳐라. 그냥 우리랑 같이 놀자. 우리처럼 노는 게 더 즐겁고 우리처럼 노는 게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런 일이야. 이거 존귀한 거 아니야. 그런 유혹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적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가장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가장 배우지 못한 지역의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에게 죄인이라는 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다가 그를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인생 쓰레기라고 취급받는 사람들만 달려있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존귀하지 않다라고 그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들의 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얼마만큼 흠집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때렸다고 존귀함이 흠집나는 게 아닙니다. 옷이 벗겨졌다고 흠집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했다고 흠집이 나는 존귀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존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인간이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자리를 지켜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존귀함은 하나도 흠집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은 그 존귀함의 자리에 늘 서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도 어땠습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엔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은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공격도 받지만 결국 존귀함은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패배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병든 자, 절망에 빠진 자, 가망이 없는 자,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그러한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그래 너희는 이런 가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평가는 세상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평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용도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지, 세상에서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세상의 그 용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이름은 패배자,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이 옛날에 귀족이었던 왕족이었던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포로였어요. 패배자였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나라를 빼앗겨 끌려온 2등, 3등, 4등, 5등 시민, 그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은 그 안에서도 그 존귀함을 잃지 않으려고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 이미 존귀하게 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죠. 고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내게 주신 존귀함을 지키는 힘이었다는 얘기죠. 그 절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를 부르는 이름 가운데에서 그를 존귀하게 지키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과 채소만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훌륭해 보였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거죠. 바깥에선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지 모를지라도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절망의 유혹들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살아도 돼. 이렇게 살고 저렇게 뭐 하나님 믿고 그러면 되지 않아? 그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린 귀한 존재예요. 이미 우린 깨끗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건요, 깨끗해지려는 삶이 아니에요. 깨끗해짐을 지키려는 삶이죠. 존귀함을 지키려는 삶이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게 바로 그러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 옷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막 새 옷, 약간 밝은색 새 옷을 입으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옷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옛날엔 막 여기 가고 저기 가지만 새 옷 입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추린이나 잠옷 입으면 뭐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뒹굴겠죠. 근데 만약에 새 옷 입으면, 귀한 옷을 입으면 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먼지 많은데 안 가요. 그렇죠? 더러워지는데 안 가요. 짬뽕 안 먹어요. 튀면 난리 나잖아요. 뭐 튀는 국물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 안 튀는 거, 고급스러운 거, 뭐 이런 거, 먼지 안 나는 거, 흙길 안 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처음 네, 그죠? 네? 차도 처음에 싹 사면 험한데 안 다녀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도 한번 찌끄이면 그때부터 막 사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이 흠집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안 존귀해. 너희들은 이게 뭐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럼 그때부터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막 살아야 되나 보다. 이게 편하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지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건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패배자로, 죄인으로, 낙오자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제사장의 존귀함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끼시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기뻐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보면 난 기뻐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